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랜만에 정말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다들 잘들 지내셨죠? 네, 다들 살아계셨군요.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학생부들은 어제 처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교회 정말 오고 싶었니 물었더니 가식적으로라도 네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기를 너무 소망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얼굴이 아직도 어두운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마지막까지 아직 모든 것이 종료된 상황이 아니니까 끝까지 개인 위생과 또 거리두기 뭐 여러 가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아이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달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이죠. 그죠? 5월달 말고 나는 다른 달이 더 좋아요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이 좋아요? 2월달 추워서 나는 싫어요. 네, 여러분들 그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5월달 다들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죠? 사실 오늘은 막 이렇게 많은 선물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선물도 좀 줘야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좀 적당한 기회를 봐서 어린이날 우리 선물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또 우리 교회는 아이들 때문에 웃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아이들의 함성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개미 소리도 하나 들리지 않는 아주 적막함이 흐르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녁 때 막 이렇게 아이들 먹고 가고 잠밥 처리하고 개밥 주고 막 이러면 너무 바쁘거든요. 끝나면 9시 막 늦으면 10시도 되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의자에 앉아서 별을 볼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주 너무나도 적막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또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방황하면 어떻게 할까? 또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것이 더욱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마음속에 들기도 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없는 교회의 모습은 이제 먼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아주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짧은 기간에 교회의 아이들이 없는 그 순간을 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골 지역에 살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과 재정과 또 열정을 쏟는 것은 결코 뒤처지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하여 서로 공감하고 있고 또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만 신경 쓴다는 또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들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한 목소리로 나가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이 관심을 받아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우리의 역량을 함께 쏟는 동역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취지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도 모으고 있는데 꾸준히 장학금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비용들이 또 올해도 아마 언제입니까? 12월 달 되면 또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래의 암울한 교회가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또 믿음의 주역들이 이곳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귀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무리가 몰렸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욱 사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또 희망의 메시지였기에 그들에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을 좀 만져주시고 안수기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아주 혼란스럽고 또 말씀도 잘 들리지 않는 데다가 또 아이들마저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장난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몸을 비틀고 심지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시선을 빼앗기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그 모습이 안 좋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방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이 제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좀 말해 본다면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까? 아이들이 순수하게 말하는 천국의 꿈을 우리는 미소만 지을 뿐 그 아이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의심과 과학적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불순물이 가득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만 어른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쫓아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셨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어라.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마라. 이 아이들은 천국의 자랑이며 기쁨이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이들이 단순하게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옆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답을 잘할까요? 다겸이한테 물어볼게요. 다겸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누가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 얘기해 볼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유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래요. 네. 마음속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막 그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곳이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잡다한 지식으로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린 아이로 정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하며 옳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순수함이 이 어린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옳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장의 앞날을 바라보기 위해 아이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작은 혼란과 핍박에도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되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갈등들이 계셨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 사태가 우리의 영적 신앙의 삶을 더욱 게으르게 만들고 그 삶이 익숙해졌으며 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가는 날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혹시 편안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찾았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때 과연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의 차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영상을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 함께 주님께 나와왔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른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드림의 모습들을 타협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순수한 믿음이 세상의 불순물을 묻히고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혼란과 핍박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단순한 믿음의 삶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자리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혼란이 있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야 라고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주의 환경과 여건이 이러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잠시 접어두어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옳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절에 그 시대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질까를 생각하다가 말씀의 자리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한 그들에게 안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에서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쉬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민감한 부분에서는 단호히 말씀이 우선임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이들과도 타협을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자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신앙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잘 보살피고 많은 투자와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들의 마음에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다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신앙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값진 신앙의 정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고 그것은 정말 좋은 곳이 아주 단순한 말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 나라를 분명히 믿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불순물도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철부지도 없고 때로는 저한테도 많이 혼나고 아이들에게도 또 많이 혼나기도 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신앙이 잘 자라서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잘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군대를 가거나 어디를 가도 면회가 와도 찾아오지 않고 제대를 해도 찾아오지 않고 직장을 가면 그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 그 어린 아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래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